오늘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다니엘서를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항상 다니엘만 이렇게 쫙 비춰서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다니엘서를 다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니엘이 혼자였더라면은 그러한 신앙을 만들어내기 어렵겠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라는 함께하는 신앙이 참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함의 능력, 한번 합시다. 함께함의 능력. 이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옆에서 같이 함께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듯, 우리가 함께함의 능력을 잘 우리가 활용해야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해야 가치가 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으로 한문으로 이렇게 쓸 때, 인간은 사람인자,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사람이 인자잖아요. 사람은 서로가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돼 있고, 그 간자도 사이간자로 나와 너 사이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 속에서 서로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자로 보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참 함께하지 않을 수 없고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하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함께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다니엘도 참으로 걸출한 신앙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혼자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면은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릴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불가능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의기투합해서 4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을 각오하며 도전도 하고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갔지, 혼자 했더라면 그 분위기에 억눌려서 감히 그런 도전장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참 다니엘은 그 친구들이 귀했다 생각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함께하는 신앙을 가졌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서로 격려하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격려해 주며 지지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격려를 받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육군 사관학교에 학생들이 하나 들어왔는데, 여러 명이 들어왔는데, 서로 진급 때문에 나중에 졸업하고 소위, 중위, 대위 다르면은 서로 그냥 깎아내려가지고 진급하기가 어려워요. 자리가 점점 좁아지니까. 그래서 둘이 약속했답니다. 야, 너고 나고는 평생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수십 년을 살고 나니까 이 사관학교 때 둘이 그런 약속한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최고로 빨리 진급하고 출세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동지를 만난다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여러분 가까운 곳에 이렇게 나와 함께 늘 함께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사람이 분명히 내 옆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멋진 인생이죠.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도전이 많았겠어요. 특별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천하가 산초초목이 흔들리고 떠는 지경이라서 이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벨론 왕은 그 나라의 언어를 가리키고 3년 동안을 특수훈련시킵니다. 학문을 주입시키고 종교까지 완전히 쇠뇌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그 진귀한 음식을 주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종교까지도 완전히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생각해 볼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나라가 비록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기서마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이 결단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모든 고기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제물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먹는 게 정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비식 고기는 거의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술, 여러분 10대 후반부터 너무 술에 취해서 쾌락을 즐기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이성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이를 것 같은, 내 영혼까지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협감을 느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순수한 믿음, 내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기와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내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환관장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왕의 음식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11일 동안을 테스트하게 하고 나중에 10일 동안 지나니까 채식만 먹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더 얼굴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다 보니까 드디어 이렇게 살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마지막 황제와의 면담이 생깁니다. 마지막 황제와의 면담 때 황제가 다 질문을 던져봐요. 여러 나라에서 끌려왔기 때문에 황제가 이들이 뭘 배웠나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20절 말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3년 끝나고 마지막 기말고사죠. 졸업고사입니다. 그때 면접을 봤는데 1, 2, 3, 4등을 누가 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했어요. 질문을 던지면 너무나도 탁월한 대답을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어떤 조문관들보다도 다른 위로자들보다도 훨씬 더 그에게 지혜가 있는 걸 보고 다니엘은 황궁에서 일하게 하고 다니엘이 얘기해서 자기 친구들은 지방의 관원으로 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때의 당시의 상황과 오늘 21세기 2020년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지금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채널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을 갈취하려는 모든 유혹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젊은이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성결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결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아마 오늘날도 다니엘과 같이 내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술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나는 오직 정결한 음식만 먹으면서 하나님과 매일같이 기도하며 영으로 살겠다, 그러한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열갑절의 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아마 천재적인 지혜를 주어가지고 이 인류의 문제 하나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돼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면 감히 누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보는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나라가 더 위대한 나라로 발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신앙이 좀 다운되면 올려주고, 기도합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이렇게 함께하는 신앙이 필요한. 두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라 해야 되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 음식 문제로 끝났어요. 2장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황궁에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사람은 다 꿈을 꾸게 마련 아닙니까? 그러나 황제의 꿈은 보통이 아니죠. 어느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나타났는데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쇠고 흙인데 뭐 큰 돌이 하나 오더니 빵 치니까 그 신상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그리고는 잠을 깼는데 뭔가 불길한 생각은 들어가는데 꿈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황제가 분명히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도 꾼 꿈을 잃어버릴 때 있죠? 꿈을 꿨는데 그걸 아침에 놓쳤어. 그래서 그 나라의 술사와 박사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아내고 꿈에 대한 해석을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박사들이 황제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역사에 이런 왕은 없습니다. 꿈을 얘기를 해줘야 해석할 거 아닙니까? 꿈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버럭내면서 너희들이 시간을 지체하려는 거구나. 이놈들을 다 가다가 처리해버리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다 어떻게 보면 자문관들, 코치하는 그런 왕 옆에서 자문하는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죽임을 당할 운명이 있는 겁니다. 찾고 있었어요. 만났죠. 아리옥을 만나니까 너희들도 다 오너라. 황제의 명령이 내가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때 다니엘이 오늘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렇게 물어옵니다. 왕이 어찌 그렇게 급하십니까? 나를 좀 왕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황제 앞에 데려다 주니까 황제님,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해 드리리다. 할렐루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만약에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면 제일 처음에 사형을 당할 거예요. 제일 먼저 목을 잘라버릴 겁니다. 아마. 그래, 내가 시간을 주마. 하룻밤이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야, 친구들아,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우리뿐만 아니야. 이 땅의 지혜자란 지혜자는 다 죽게 생겼어. 왜? 그 황제의 꿈을 알아맞혀야 돼. 그 꿈을 발견해야 되고 그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계시니 우리가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뭐 기도 응도 못 받으면 그 다음날 죽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겠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도에 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밤중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황제를 찾아가서
황제님, 이런 꿈을 꾸셨죠? 신상이 나타났죠.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그 다음에는 철과 흙이죠. 맞죠? 맞다. 이 금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어떤 한 돌이 와서 파쳤다는 것은 그 황국에 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와서 동로마 서로마 마감해서 이 돌을 친 그런 성서신학자들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황제가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여러분 다니엘 읽어보면요, 일어나가지고 그 꼬마에게 넙죽 절을 다했어요, 황제가. 그리고 이 예물을 많이 주고, 내가 이렇게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만나겠느냐, 너는 내 옆에서 일해라. 그랬더니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얘기하니까 그 세 친구들은 지방의 관리로 다 보내서 하루아침에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그들이 출세를 해서 관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함께하면 정말 기도하는데도 힘이 생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두세 명 함께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사람 치고 기도 제목 하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늘 자주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권사님, 장로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은 해도 전혀 신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도 받으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다 죽게 되는 위기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그 은밀한 것을 맞춰서 기회가 되어서 황제의 오른팔로 쓰임받는 그런 일을 보면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두세 명이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했느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되는지 몰라요. 1장에서는 음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2장에서는 꿈 때문에 그 왕이 얼마나 그들을 인정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7절 말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니,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기도와 해석을 듣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여러분, 그것 보면 압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막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머리 하나 타지 않고 나왔어요. 그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감탄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정도를 구원하셨도다. 야, 너희들 대단하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 구원해줬구나. 오히려 이방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기도한다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머리칼을 하나지 않고 죽지 않고
자기를 원한을 원수 맺었던 그 다른 사람들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 떨어지기도 전에 막 뼈가리다 으스러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높여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정말 가는 곳곳마다 그 암울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얼마 머지않아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죄의 심판, 하나는 칭찬의 심판이에요. 더 쉬운 말로 말한다면 하나는 자랑스러운 구원이요, 하나는 부끄러운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때 네 명의 의기투합해서 자기의 믿음의 수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부터 절제하여 하늘로부터 10가지의 지혜, 10갑절의 지혜를 받으니까 황제들이 놀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은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야, 너희들은 대단하다. 내가 보니 너희들은 참으로 훌륭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포로가 돼서 해외 나가서 의민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지킬까?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출세할 마음 없었어요. 부귀영화 누릴 마음 없었어요. 오직 내 신앙을 잘 지켜야겠다. 내 믿음을 지켜야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욕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해서 음식을 절제했고,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면서 우상에게 절도 안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기도하는 걸 막으려고도 사자골에 들어갈지언정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주님 앞에 만났을 때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많은 걸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뭘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빈손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이들을 만나서 이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함께하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주 자랑스러운 구원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